우리네 인생도 행복을 추구하고 보다 많은 것들, 행복의 조건을 갖겠다고 내 나름대로 혼신, 고민, 많은 숙고 끝에 어떤 걸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결정이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절묘한 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방 뭔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불행해도 나는 예외일 것 같은 파랑새 같은 장밋빛 꿈을 안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애쓴 만큼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시간, 헛된 시간, 그 많은 노력, 헛된 것. 그냥 그것 가지고 살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걸 바라다가 불행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상황에서 닫혀있고 깜깜한 그 비상구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닫혀있는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16장에 등장하는 주된 초점의 사람은 삼손입니다. 유독 삼손에 관한 역사적인 증언은 사사기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초대왕 사울 왕정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기간을 암흑시기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에는 13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재판관, 그 다음에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중앙집권의 전체 12지파를 한 손에 쥐어들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1인 통치자가 없던 분권 시대예요. 그럴 때 이 지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13명의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 국가적인 여러 국난에, 그 다음에 어려움의 상황에 통찰력을 가지고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 모든 걸 극복토록 이끌어 가도록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시대적인 히어로가 졸장부가 된 거예요. 그가 가진 역량이나 능력이나 모든 건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나 터진 실패자로 추락한 장면이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괴력, 초인력, 이 마력 같은 힘을 대단히 궁금해라 하는 스파이 같은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데릴라, 들릴라 그러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6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연관되어 있는 여성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4명의 여자가 13, 14, 15,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성경은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들릴라의 이름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이 두 사람의 구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현실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 손이 3개란 얘기예요? 아니지요. 히브리인들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관, 신앙관, 비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스 더하기 온, 그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온은 작다 그런 말이에요. 세메스는 뭘까요? 상상 외의 단어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태양. 그러면 세메스 온 그랬으니까 작다, 태양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말이 돼요? 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태양 말고 작은 태양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이제는 무질서의 세상을 비치는 태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했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정체 신분이 뭐예요? 김진영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 인정하세요? 21세기의 삼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빛을 보이고 빛의 도구로, 빛의 행실로 살기를 원하셔요. 들릴라, 데릴라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엘라라는 단어의 뜻이 들릴라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밤의 딸. 이름 뜻이 그래요. 뭔가 묘한 게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밤의 딸이 작은 태양을 유혹합니다. 뭘 유혹하지요? 삼손이 가진 그 신비한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유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밝음이 가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안하지만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질서, 원칙, 하나님의 법도가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래야죠, 그렇게 살아야죠라고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조하고 이제는 공동으로 느끼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죠? 어둠의 세상이에요. 대명천지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처세술, 인생관, 의식관, 가치관,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버티기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들릴라는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서로 간에 무언의 계약을 했냐면, 들릴라에게 삼손을 비밀을 캐서 그 삼손의 괴력, 마력, 초력, 이것의 비밀을 알려주는 스파이 역할이 성공하면 받기로 한 개런티가 얼마예요? 은 1,100개. 블레셋 땅은 5성읍이 있습니다. 은 1,100개라 하는 얘기는 한 성읍당 1,100개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성읍이면 몇 개예요? 5,500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5,500개면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상품의 노예, 신체 조건이 좋고 일 잘하고 아주 특품의 노예를 하나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냐? 30세겔이에요. 은 30. 그러면 계산 나오겠네요. 5,500세겔, 5,500은을 받겠다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 사는데 30이면 졸지에 이 들릴라는 노예 몇 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몸종 184명. 기대도 안 했지만 놀래지도 않네. 내 밑에 몇 명 있어요? 184명을 거느리고 쥐락펴락하고 하루아침에 184명이나 되는 엄청난 거부를 움켜쥐는 순간 대박 사건이 지금 거래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는 기를 쓰고 삼손에게 교태를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코웃음을 치면서
잉크를 보내고 몸을 비비꼬면서 비밀을 막 캐내려고 그러지요. 다 얘기를 안 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봤는데 다 거짓부렁을 얘기한 거예요. 하도 귀찮고 하도 괴롭히고 끈질기게 껌딱지 마냥 찐득이 마냥,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 삼손이 비밀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내 괴력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둠의 딸이 작은 태양한테서 힘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묻습니다.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 돈, 명예, 건강, 그거 빼고 뭐예요? 몰라요? 신앙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론이 말고 신앙관 안에, 복음관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가치 의식을 엉성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기 쉽지만 그래도 이걸 붙잡고 살아야지, 이거 꼭 붙잡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를, 이 원리를, 이 힘을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없애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거 적용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데릴라를 무릎을 펴고 잤어요. 잠든 게 아니라 재운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과 여건에 우리가 결국 흔들리는 신앙, 고뇌하는 신앙,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항존직자고, 내가 신앙인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고뇌가 있을지라도 현재 살아가야 되고, 현실이 이렇고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그만 거기에 내가 타여버렸어요. 우리 넘어지고 말지요. 삼손이란 이름은 작은 태양이지만 물어봅니다. 세상적으로 살라고 주신 이름일까요? 세계적으로 살라고 주신 이름일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세상적이냐 세계적이냐 여러분 묻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우리나라 K-팝의 그룹이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그룹입니까? 세상적인 그룹입니까? 단어 뜻을 어떻게 잘 알아 저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금메달 따고 세계에서 꼽는 10대 명인에 들어가야 되고 한눈에 주목받는 유명인 되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으로 내가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여러 여건이 어려워도 내 말, 내 표정, 내 몸짓, 내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주위에 따뜻한 빛을, 환한 빛을, 뜨거운 빛을 비추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묻혀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나뒹굽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데 세상적인 여건을 보면 이거 지키기에는 이거 놓기가 좀 그렇고 굉장히 망설여지고 고뇌하고 회의와 갈등과 여러 여건 속에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코웃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가 생각해?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신앙의 원리와 그 가치가 통하리라고 생각해?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에게 나아지는 것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유별나게 너만 그렇게 갑갑하고 멍청하고 고문관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다고 너에게 집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네가 승진을 하냐, 진급이 되냐, 지름길이 열리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꼬드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데릴라가 코웃음 치면서 꼬드기듯이 세상이 이런저런 여건으로 꼬드길 때 우리가 견뎌보고 또 견뎌보고 참아보고 참아보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죄송해요 이 여건에 빠지실랍니까?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멘. 삼손이 머리 전체가 밀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 7가닥만 깎였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힘이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에서 7가닥의 머리털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뭐 대수예요? 우리 머리카락은 8만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네요. 하루에 한 50개 정도가 빠진답니다. 머리카락이 7가닥이 없어진다고 이게 대수냐고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신앙은? 아니,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 신앙은 우리 삶의 위치, 비중이 어때요? 최상이에요? 최고예요? 최우선이에요? 어때요? 그냥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는 조그마한 일부분 7가닥 같은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의식으로 지나온 결과가 이제 삼손처럼 머리 깎이고 체포되고 눈 빠지고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게 삼손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반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처지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 같이 22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짧은 얘기예요. 오늘 이걸 카메라에 담는다면 삼손이 마치 부수먹딱지가 생겨서 머리가 빠진 듯이 생긴 구멍 뚫린 7가닥의 머리, 그 구멍 뚫린 조그맣게 보이는 그곳에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서 거기에 뽑힌 머리 가닥 속에 잔디가 씨가 나서 잔디가 나듯이 자라는 그 장면이 크게 부각이 되지요. 성경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 화면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빠진 머리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감독자인 하나님의 연출은 따라합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이다. 뭐가 기회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눈알이 없어요, 눈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후천적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봐요. 전혀 어떤지 몰라요. 깜깜해요. 참담해요. 암흑이요. 그런데 삼손이 눈이 뜨인 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듯. 삼손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뭐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이래야 될까요? 탈탈 털어먹은 다음에 병상의 사망 선고와 같은 질병 선고를 받은 다음에 큰 소리 치고 남들이 뜯어 말려도 고집부려 하다가 결국 쪽박찬 다음에
그때서야 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비로소 봅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후회합니다. 사지백체 멀쩡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뒤늦게야 아이고 이 똥멍청이 바보 같은 놈,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건데 내가 결국 이러다가 내가 자업자 되게 되어서 오늘날 내가 이 신세 이 모양이 되었구나. 삼손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짐승이 하는 거예요. 히어로가 짐승 취급받고 있어요. 한때는 영웅이었어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죠. 왕년에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우리 아버지도 내도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 다음에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의 입에, 삼손의 표정과 온몸에서 뿜어나오는, 눈은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한 빛, 보이는 한 존재, 바라보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전에 멀쩡하고 힘있을 때, 폼재고 다닐 때, 으쓱거리고 다닐 때 주변에 와우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으쓱거릴 때는 하나님 찾았을까? 두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삼손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우리는 읽으니까, 평문으로 읽으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삼손이라면 어땠을까요? 목소리, 표정, 몸짓, 느껴지는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애절하지요, 피를 토하지요, 간절하지요, 애타지요. 이게 우리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지, 해볼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는데 하는데도 굳이 그 자리를 찾지 않았어요. 다치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실패하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공경에 처하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자라듯 우리에게 그 어려움, 환난, 불행 속에 하나님을 만난 머리카락이 자라듯 기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내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는 모른 척 지난 내 자신이 부끄럽죠. 신앙 양심상, 체면상 하나님 앞에 여러 여건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를 찾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